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내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이어 바다를 만드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바다를 만드시고 뭇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고 그 뭇에 온갖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과일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셔서 이 땅을 비추게 하셨고, 다섯째 날 되는 때 하늘과 또 땅과 바다에 있는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뭐 하셨죠? 그래요, 사람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어 돌보게 하시고 또 채소와 또 열매들은 양식으로 삼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창조의 과정 속에 계속 반복되는 두 개의 구절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과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데,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라는 것이고 그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처럼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과 같고 또 어미 양이 선한 목자 바로 뒤에 쫙 붙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멘. 또 여러분, 어미 양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양떼들은 어미 양의 꽁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르는 모든 양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됨으로 인해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한탄하심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여러분, 언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가 할 정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이시며 총체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울러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이 되도록, 아멘,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심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밭에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이의 모습보다 그 뿌려진 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 씨에 대하여 밭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었느냐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배에 올라 앉으시게 되고 또 무리는 해변가에 쭉 앉게 되시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오후가 되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시면 마치 마이크를 쓰신 것처럼, 고성능 마이크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잘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듣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열심, 진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한 일을 위해서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러죠. 음식 잡술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분,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키시고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게 하려고 말씀의 사자로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옥토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너희를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엄히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힘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중보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하고 화가 되는지 그걸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멸망의 화가 어떤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과 영생과 임마누엘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곡식이라도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씨는 길바닥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흙이 깊지 않음으로 인해, 흙이 얕음으로 인해서 뿌리가 내렸으나 해가 나자 이내 다 타버려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싹이 나고 자랐으나 가시덤불에 뿌려짐으로 해서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그 모든 수고가 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밭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실치 못하는 밭은 무엇인가 하는데, 우선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심령이 길바닥처럼 완악해 강팍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야 할까 방법만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꼬투리만 찾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멸망의 화를 받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의 군중들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 대부분이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같이 동조하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가라 소리치는 그런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도 슬금슬금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결국 그처럼 떠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치 흙이 깊지 않은 그런 토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부실한 거예요.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은 뭐냐?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죠. 외형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껍데기만 알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짝퉁 믿음이죠. 여러분, 짝퉁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짝퉁 믿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후회하게 됐을까? 아마 땅을 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옥토에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기본이 100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옥토의 심령이 되어지고 옥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변화되기 때문인데,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됨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쳐지고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마치 길바닥 같고 또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져서 옥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아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명령에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걸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김이 되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스데반의 순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데반 전도자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마지막 숨지기 전에 남긴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그런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육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하잖아요. 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말이 나오고 또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잔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데, 이미 스데반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승리, 최고 승리예요. 진짜 승리가 이것입니다. 잠시 화를 모면하는 것,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게 살아도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건 여러분 실패지요. 반면에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아멘,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게 진짜 성공이죠. 여러분, 참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참된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이런 축복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이란 뭐냐? 성령의 세례를 늘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성령의 세례를 일상에서 늘 고백하는 삶이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걸 고백하는데, 내가 누구냐? 이미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의 세례를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신 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명하신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일은 뭐냐? 주일을 말하는데, 왜 주일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인데 본래는 안식일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게 될 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고백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일에 어디 갈까, 어디 캠핑 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앞두고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또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감사할까? 왜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문에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바르게 고백하게 되길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1조에 대한 명령인 거죠.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돈 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너의 물질 또 너의 일상에서 고백하라, 그런 얘기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증표가 뭐냐? 그런 표식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흔들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걸,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또 11조 생활에 거리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내가 그따위로 하고도 믿음이냐? 네가 그따위로 하고도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니까 코가 쑥 빠져가지고 늘 그냥 고개 숙이고 늘 그냥 주저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마치 우리의 집이,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집은 바람이 와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언약궤를 지으라 이렇게 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언약궤를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 따라,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각목은 시띠나무의 조각을 말하는데 본래 시띠나무는 꾸불꾸불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단단하고 가시도 있고 그래서 도무지 목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불구불한 나무를 하더라도 그 나무가 쪼개지고 아멘. 그런 다음에 다시 붙여지게 될 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나무로 거듭나게 돼서 언약궤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덮개예요. 언약궤 덮개. 이 언약궤 덮개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좌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멘. 여러분, 이 쓸모없는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보좌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만나가 들어가요. 만나를 넣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공급자가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넉넉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2026년도 노력으로 사는 것 참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평강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진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 열어주셔야 돼. 악한 건 막아주셔야 돼. 주시는 은혜, 복 주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다는, 만나를 그 안에 있게 하시다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공급자가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그거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네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있게 된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최고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엄미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띠나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한 과거의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쪼개지고 아멘. 또한 여러분, 내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이어져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궤 같은 존재가 되고 언약궤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2026년도 마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의 축복이 되어주셔서, 나의 평강이 되어주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주와 함께라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덮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때마다 저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전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늘 가득한 2026년도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